저희 우먼 투 우먼 첫 시간에 우리 이영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또 양재 온누리교회 담당 그 여성 사역 담당 목사님으로 저한테는 좋은 멘토시고,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지 저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귀한 목사님, 이제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다가 지금은 내려놓으시고 이제 시드니 온누리교회로 가시기 전에 잠깐 쉬시는 요 시간에 또 저희가 틈을 봐서 이렇게 모셨어요. 목사님 멀리서 2시간 동안 오셨는데 올라오실 때 여러분 환영하는 뜨거운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더 받으실 모양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입성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겠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막 옮겨 다니시고 목사님들 또 성도들 너무 애쓰셔서 여기 드디어 들어오셨고요.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쉬는 동안 아무데도 안 갔고 안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온지 저에게 집중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김미전 목사님이 교회에 입당했다 그래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요. 여러분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 이곳에서 이제 부흥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또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교하기 전에 오늘 찬양팀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 설교 제목만 보고 본문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을, 제가 하고 싶었던 곡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컨티를 짜셔서 하셨는지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좋은 예배당에 정말 좋은 목사님의 또 좋은 예배팀에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인천 온누리 성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여성이 여성에게 하는데 제가 늘 여성임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여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미 너무 알기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난 게 참 힘든 면도 많지만 너무 좋습니다. 또 다시 한번 좋은 건 여성이 여성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10월에 갑니다 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 행복하자,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너무 많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예수를 혼자 믿어서 또는 다 같이 믿어도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만의 일들과 우리들만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과연 이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이어서 너무 좋지? 그랬더니 지금 몇 분이 난 여성이어서 힘들어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성이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좀 섬세하잖아요. 그렇죠? 감동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도 또 너무 예민하게, 좀 더 남자보다 더 심하게 그런 어려움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여성사역에 한 16년 있었어요. 청년부에 한 3년 있었고요.
16년 동안 여성 사역을 하면서 또 저는 상담을 전공한 목사여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상담도 하고 만나서 같이 울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행복에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지 못한다는 게 늘 저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토록 믿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면 과연 여러분의 행복에 또 여러분의 기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세상이고 돈이더라고요. 자녀의 잘됨이더라고요. 또 남편의 연봉이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가족들이 움직여줄 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슬펐고 또 그렇지 않은 여성을 세워나가려고 제가 여성사역에서 성경 일독이나 어머니 스쿨이나 무릎기도나 여러 가지 스쿨들을 하면서도 결국 목적은 우리의 주어지는 상황과 사건들과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가고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올해군요. 올해 2월 말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제가 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동일한 생각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시간이 있던 없던 또 뭐 코로나로 힘들던 힘들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그 존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전도서를 참 좋아하는데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이 전도서가 저의 인생의 방향을 물줄기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좀 더 빨리 내려놓게 됐고 좀 더 가족에게 또 제 삶에 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많은 28가지의 때가 나와요. 근데 이 때는 마지막 15절에도 얘기했지만 반복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때, 좋은 때, 기쁠 때, 슬플 때 많은 때가 있어요. 14가지의 안 좋은 때와 14가지의 좋은 때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질문하면 행복 같은 소리 하네 이래요. 행복이랑 단어랑 자기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냐? 그럼 이 희망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엄마고 또 제가 할머니거든요. 근데 저는 행복 에이전트, 희망 에이전트 하고 싶어요. 하나님 에이전트, 그러니까 대리자죠. 하나님의 대리자, 행복 대리자, 희망의 대리자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난 지금 행복한가?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통계로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수가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1938년부터 하버드대에서는 인생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하버드 명강의 이런 데 보면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행복에 연결되어 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정과 또 안정적인 결혼과 또 안정적인 몸무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수십 년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 있다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또 원하는 대로 되면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들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특히 기독교인 여성들도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에서 막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겠지만 우리 여성들마저도 그렇게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면 뭐뭐뭐뭐가 되면 행복하다. 뭐뭐뭐뭐가 이루어지면 기쁠 것이다. 그럼 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행복할 수 없고요. 평생 기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14가지의 좋은 때와 14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반복적으로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이 나이까지 거의 오시다 보면 이 28가지의 때를 다 거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도 다운도 됐다가 행복도 빼앗겼다가 믿음도 도둑도 맞고 기쁨도 도둑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고 예수는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데 그런데 감사가 없거나 또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는 한, 주 안에서 기쁘지 않는 한, 주 안에서 감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음을 많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또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 드시는지요? 이 코로나가 아니고 지금 이게 없으면 제가 지금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질문하고 듣고 싶어요. 언제 행복하신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건들로 행복하다고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함정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슬퍼요. 세상에 있는 여성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는 왜 말씀을 읽고 우리는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데 우리는 왜 주어진 삶이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쉽다고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상담 공부도 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근데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또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런 조건들로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복 따로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주 안에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얼굴 보면 알아요. 왜요? 행복은, 기쁨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저는 보면 알아요. 왜요? 웨이브가 나옵니다. 행복한 이 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쁘면 그 사람 옆에만 가도요,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면이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고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해져야 그때 여러분이 진정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시고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놀라운 결단과 방향과 각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의무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진짜 그걸 믿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신다면 행복하셔야 됩니다. 결국 행복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구약인데요, 신명기인데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신명기에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보고 행복해 보인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내 안에서 행복하게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행복해서 내가 참 좋아, 그런 음성을 들은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언제 좋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때 여러분 좋으시죠? 자녀들 행복하게 하고 싶잖아요. 할머니 되니까 그 손주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딸 몰래 막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할 때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도리어 감동하세요. 네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아픈 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할 수 있니?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엄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아빠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런 고백을 들은 아빠랑 엄마라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온몸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눈물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이제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느끼고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둠, 사단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 이것도 없잖아, 저것도 없잖아, 이 문제도 있잖아, 저 문제도 있잖아, 경제는, 노후는, 건강은 계속해서 문제를 우리에게 부각시키면서 절대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차가 꽝 박았어요. 누가 뒤에 와서 저를 꽉 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분이 이게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어요. 안 죽어서 감사하잖아. 내가 박은 게 아니어서 감사하잖아. 그럴 때 그 문제로 여러 가지 일파만파 벌어질 일들이 딱 사건 종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선포하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때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왜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지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이 28가지가 반복해서 지나간 게 또 올 거래요. 좋은 일이 또 올 거고 힘든 일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웃기만 하고 잘되기만 하고 세우기만 하고 거두기만 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전반에 이 28가지의 일들을 겪지 않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전 재산도 잃어봤어요. 저는 암도 걸려봤어요. 저도 보기와 다르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망해서 친정에 들어가서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행복해하고 그때 눌리지 않았더니 그게 도리어 저희 친정엄마를 구원하는 역사가 됐고요.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게 저희 엄마를 전도하는 일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해하고 지지 않을 때, 상황에 지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3장 1절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이때 범사라든지 기한이라든지 때라든지 이건 전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편에서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때. 말해서 여러분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의 시간, 질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이 그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를 지나가고 계시던 상관없습니다.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던 분명한 건 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때, 이 28가지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왜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일, 더 커다란 일,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큰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고난을 다르게 대할 수 있고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희망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기대돼요. 두근두근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두근두근. 그렇다고 힘든 일이 없어서 두근두근일까요? 아닙니다. 힘든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기대하고 두근두근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때 아름답다는 말이 beautiful 이게 아니에요. 이걸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되 통치하시되 섭리하시되 아름답게 하셨다, 적절하게 하셨대요. 아름답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통치는 지금 내 인생의 때에 이게 지금 적절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적절한 이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지가 바로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고요. 행복할 수 있는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에 지금 이때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되시죠? 왜 이때에 이런 일을 놓으셨을까? 왜 힘든 일을 주셨을까? 아닙니다. 적절하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왔더니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건을 적절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제가 전 재산을, 집값을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집이 없잖아요. 전세 돈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근데 그게 과연 그때 적절했느냐? 과연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질에 대한 훈련을 그때 통과했어요.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만나는 암을 맞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짜 제가 기도해주면 막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적절하게 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움들, 힘듦, 고난,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결됐느냐? 다 원위치에, 아니 더 좋은 위치에 갖다 놓으셨어요. 지금 집 있거든요. 지금 집에서 자고 왔거든요. 그럼 집 있는 거잖아요. 그럼 됐죠. 그렇죠? 그리고 건강 여기서 지금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뭘 받으시고 뭘 보셨냐면 그때의 저의 반응입니다. 어려운 일을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기대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랬더니 고백하건대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딱 닥친 성도가 목사님 이런 일이에요, 암이래요, 어떻대요,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다. 근데 한 번도 핀트가 틀려서 안 좋은 일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더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여성으로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 할 때 내가 행복한 만큼 여러분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를 행복해 하죠. 그렇죠? 안해, 안에 있는 해죠. 이게 단어가 바뀌어서 아내가 됐어요. 안에 있는 태양이에요. 여러분이 흐리면 온 집안이 흐리고 여러분이 밝으면 온 집안이 밝은 거예요. 안에 태양인 여러분이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 엄마 보고 싶고 우리 가족들이 빨리빨리 여러분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을 듣고 싶어야 돼요. 입만 열면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입만 열면 축복하세요. 입만 열면 격려해 주세요.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하세요. 제가 손주가 외국에 있어서 매일 통화를 하는데 제가 입만 열면 축복해요. 그래서 축복해, 사랑해, 막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근데 이제는 말을 잘하는 나이가 되니까 이게 세뇌가 됐는지 전화를 끊을 때 걔가 먼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축복해요, 그리고 툭 끊어요. 이렇게 행복은 전염이 되고 행복은 스며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그런 가정, 또 사람들 만들어주는 해피 바이러스, 해피 에이전트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좀 좋잖아요. 집에 있는 누군가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딸아, 너의 가정, 뭐 온 나라는 아니어도 돼. 너의 가정, 네가 만나는 사람들, 네 만나는 삶의 반경 안에서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해피하고 누군가가 기쁠 수 있게 너가 좀 내 입이, 내 손이, 내 발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부탁을 들어줄 때 여러분의 부탁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성인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주신 이유고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감성과 풍성함을 느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막 뭐 말 잘하고 그래서 막 수다 떨고 누구 흉보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잘 느끼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비가 와서 너무 아름답고 맑은 날이어서 너무 아름답고 다 아름답고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그런 눈, 그런 마음, 그런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있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찰나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두고 가야 될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가진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잖아요. 막 자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 아닐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두고 갈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거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저는 많은 장례를 받고 또 많은 축복된 일을 봤겠죠. 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너무 고생도 했고 그걸 위해서 또 너무 마음도 많이 힘드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이나 또 성도들의 가족의 장례식을 볼 때마다 꼭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봐, 다 두고 가는 거야. 뭘 남기고 가고 싶니?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질문해 주세요. 오늘 하루,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 이 영원도 주셨지만 오늘도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이 선물, 이 오늘 하루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걸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 표현해드리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 당연한 하루가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혹시 행복하지 않은 마음으로 오셨다면 지금 살아있음이,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음이, 또 아무 일 없어서 어쨌든 여기 왔죠. 지금 누군가가 급한 일이 있다면 지금 여기 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탈북자 목사님을 무릎 선교에 모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남한 성도들을 보면서 저희 양재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을 야단을 치시는데 이렇게 치셨어요. 그대로 옮기면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어요? 자기는 남한에 넘어와서 남한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가져도 끝이 없고 왜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더 가져야 되고 기도의 대부분은 주세요고 기도의 대부분은 원망이고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성도를 남한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내가 자고 나올 집이 있어서 감사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 내가 너무 안 가진 거예요. 너무 없어요.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아요. 도리어 늘 힘들다고 결핍 가운데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은 잘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는데도, 먹는데도, 자는데도, 웬만한 거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를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을 받아들임이 믿음이에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함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함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사단이 점령해 갈 수 있는 영역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의 행복한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이라는 것도 주셨지만 뭘 주셨다고요? 오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때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행복이 지나가도요, 행복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표현할 때만이 행복한 겁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관점과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 행복은요,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각자의 소리가 있고 각자의 향이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럼 됐지. 왜 다른 사람하고 같아야 되고 다른 사람처럼 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해줄 때 기쁘고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버드에서 나온 책에서 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통계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읽어드리면, 행복한 사람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키운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 자기가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돼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더 훨씬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요즘, 제가 이제 시간이 있고 집에 있으니까 64년의 인생 중에 올해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유를 보니까 나 때문이구나, 이게 아니라 제가 행복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만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기쁘게 해주십시오. 꼴도 보기 싫어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전도도 되고요. 여러분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는 말 쏟아질 겁니다. 가짜 행복, 가짜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전부 사단과 세상이 주는 겁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 아닙니다. 다 두고 갈 거고요. 물질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좀 그렇죠. 모냥 빠지죠. 괜찮습니다. 그거 모냥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모냥 살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기뻐하다라는 단어도요. 그 단어를 원래로 보면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의미하는 이 카리스마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결국 은혜를 기뻐할 때만이 진정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가 대학 붙었을 때도 기뻤고 결혼할 때도 기뻤고 뭐 많은 기쁜 일들이 있었지만 진짜 지속되는 오랜 끊이지 않는 내 안에 끝까지 있는 기쁨은 뭘까요?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그 기쁨은 작아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대요. 뭐래요? 행복하려면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쭉 말씀드린 말씀이 12절에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기뻐? 당연한 일이지. 다른 사람도 다 이러고 살잖아. 아니요. 한번 없어져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있다는 것이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일상에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크 쫙 벗고 막 예배 꽉꽉 차서 하면 우리는 너무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눈물 안 났잖아요. 너무 당연했잖아요. 없어져 봐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껏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근데 13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아니 안 먹는 사람 있어? 그다음에 안 마시는 사람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맛있게 한 끼를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끼를 먹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 소소한 행복들,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왜요? 언젠간 그걸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전도서 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희락을 찬양한대요. 뭐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이야기합니다. 또 전도서 9장 9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분복, 분기신 거예요. 우리는 막 커다란 집, 뭐 땅, 뭔가 돈이 나에게 주어진 분복, 분기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게 분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몫을 얼마나 빼앗기고 얼마나 몫을 감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돌아가서 이제 저녁 식사해서 같이 드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분복입니다. 저의 몫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막 설거지도 즐겁고 오늘 또 뭐 먹어? 아 짜증나 막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음이 같이 바라보고 식사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의 몫을 도둑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몫을 사단에게 빼앗겨선 안 됩니다. 현재를, 오늘을, 지금을 누리십시오. 현재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레젠트죠. 또 선물도 프레젠트죠. 바로 오늘이 선물이고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선물이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행복을 느끼십시오. 행복을 표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미래에 오지 않을 일들, 두려움, 그런 걸 예기 불안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의 행복, 오늘의 기쁨을 도둑맞아요. 그 다음에 과거 때문에, 그 과거에 받은 상처라든지 과거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오늘을 또 도둑맞아요. 오늘 살고 있지만 과거에 살든지 아니면 미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날마다의 오늘이 쌓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행복, 오늘의 기쁨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표현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네가 있어서 행복해. 속으로 막 이럴지언정 네가 있어서 행복해.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내 며느리여서, 이렇게 고백하면 어둠이 지나가는 걸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세요?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행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지. 왜요? 늘 비교하고 늘 부족하고 늘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렸어요. 우울증도 병이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도 병이에요.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죠. 제가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오늘 가서 기도하면서 정하십시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궤도 수정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행복해야 돼요. 이거 되면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짜증이 있죠.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게 요만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행복을 찾다 보면, 오늘 이걸 표현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이런 문제들이 적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계속 오랫동안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시고 그걸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지금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가 끝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다음 사랑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런 시가 있어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랑하다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죽으십시오. 그쪽에서 내가 한 산만큼 안 사랑해줘도 개의치 말고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죽은 후에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이 여기 남아있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여기에 살아계시더라고요. 왜요? 사랑, 여기 살아있더라고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족하셔야 돼요. 자족하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에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훈련했다 그랬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기쁨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다면 우리 찬양할 때 말로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 하는데 얼굴은 하나도 안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가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하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훈련, 감사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관계를 좋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과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우리는 시간, 인간,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사이 간자를 쓰죠. 이 관계입니다. 시간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공간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게 바로 시간, 인간, 공간과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이 용서 한 가지만 갖고도 한 설교 3번, 4번은 해야 될 거예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때 상담에서 용서만 한 학기를 배워요. 이렇게 용서가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용서하지 못함이. 오죽하면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용서하고 오라 그러죠. 화해하고 오라 그러죠.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 놔버리세요. 왜 그 용서 못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까지 빼앗깁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바꿔놓을 거예요. 저도요, 용서 못할 사람이 좀 있어요. 왜? 못 받은 돈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거 있으면 아마 부자일 것 같아요. 근데 다 용서했고 그 돈 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굶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설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오늘, 주어진 현재를 놓치지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감사하시고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영광을 올려드리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예물입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이 오늘 한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여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여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행복이라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2시간 걸려서 올 때 계속 듣고 왔어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요.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며 사는 삶
저희 같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행복 불감증이 걸렸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 우리의 일상이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분복인데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행복 불감증을 고쳐주셔서, 그리고 이 병의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화목하게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 병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신 행복을 놓쳐버렸던, 그것이 과거의 경험이던 아니면 나의 미래의 두려움이던,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나에게 주신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두신 그 자리에서 위로 치고 옆으로 치고 아래로 쳐서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위로 행복하게, 옆으로 따뜻하게, 아래로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 여성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행복 불감증을 고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장이 선물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이 분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곳에 머리대고 눕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이 관계가, 나에게 오늘 주신 이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일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선물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분복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못 박아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분복,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그 관계 안에 내가 행복하고 행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비교가 아닌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아닌 자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 섬기고 옆으로 행복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래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내가 가는 곳이 아버지 기쁨의 터전이 될 수 있는 화목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살아갑니까? 그 은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자들마다, 내가 행복자라고 선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그들의 삶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안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긴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행복자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더 이상 비교가 끊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자족의 말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이런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내 옆에 있으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용서를 선포하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행복자임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선포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내가 왜 행복자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니 저는 행복자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교회에 세우시니 행복자입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자들의 소식을 듣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나는 행복자입니다. 내 몸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또 일어날 수 있는 하루를 주시니 하나님 저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행복자임을 선포합니다. 내 이 행복을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이 행복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비교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불평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 행복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행복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 코로나의 이 때는 지나가겠지만 또 다른 때가 오겠지요. 우리는 이런 때 저런 때를 지나갑니다. 햇빛도 비치지만 폭풍의 때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에 나는 행복자임을 선포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적절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행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특별히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 때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행복,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행복 이것을 절대로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여성이 여성에게 주는 귀한 말씀, 오늘 너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행복하게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내가 행복자임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그 은혜로만 행복해짐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내 행복을 뺏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모든 전략을 능히 발로 밟아 이기며 있는 삶에서 행복함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런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이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사역할 우리 귀한 유영순 목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